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길 바라는데요. 모든 가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평강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 앞에 모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 속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강같이 흘러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패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늘 강건히 서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홀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4장입니다. 3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보수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뒤를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김채은, 김여은 두 자매가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예, 우리 성도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들하고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온 가족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운데에 행복한 가정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계절이 12월 달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승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은 실패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론에서 지상에 있는 교회를 전투적인 교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성도들이 싸우고 다투고 해서 전투적인 교회가 아니라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둠의 권세와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투적인 교회인 것은 우리가 지금 전투 속, 바로 이 전쟁 속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사이 속에 살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수없이 많은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 전투가 막 일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천상의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천상의 교회는 승리적 교회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영적인 전투가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서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나라이냐? 이 승리한 나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말하는 승리는 세상에서의 성공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이 승리는 선한 싸움에서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욕심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고,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고, 또 세상의 그 수많은 그 유혹에서부터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 교회에서 말하는 승리의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한 이 뱀에게 하나님께서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인데요. 이 뱀의 정체는 뭐죠? 바로 이 사탄 마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최초의 복음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싸움에서 승리를 전해주는 이 기쁜 소식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여자의 후손은 성육신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마귀를 멸한다는 메시지가 이 말씀에 담겨 있어서 이것은 최초의 복음, 바로 이 원시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되실 분이 태어나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구원할 자는 아담의 후손, 바로 이 남자의 씨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혈통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에게 유전적으로 이렇게 물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그런 메시아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자로 오실 분은 여자의 후손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을 예언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면서 23절 상반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 근데 이 사실들이 사실은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 뱀이, 사탄이 예수님의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바로 사단의 권세가 예수님으로 고난당하게 하심.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부활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속죄를 말해주고 최종적인 승리를 말해주고 있는데 사단은 치명적인 손상을 이렇게 머리를 상하게 됐으니까 머리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한 번 상하면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원수 사탄을 꺾고 승리하신 것이죠. 십자가는 꼭 이 실패한 것 같으나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속해 주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원시 복음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을 위한 계획이었음을 보여주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승리하셨음을 말해주고 있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도중에 아멜렉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광야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런데 싸우자고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싸우자가 덤벼드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약속을 안고 그들은 지금 광야의 땅을 지금 행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도 수많은 아멜렉이 쳐들어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과 이 전투를 해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말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지칭해주고 있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최종적으로 분명히 승리할 거예요. 왜? 이미 주님께서 다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는 크고 작은 전투가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삶의 현장에서 오는 전투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적을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누구와 싸우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을 알아야, 그렇죠? 내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와 싸우는지 알아야 하고 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8절에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했어요. 적이 누군지를 지금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싸울 것인가? 대상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전쟁에서는 어떻게 해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싸움의 대상을 모르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 이 전쟁 중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뭐죠?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막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자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복되고 풍성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사탄이 우리의 삶을 막 제한시키고 우리를 막 방해하고 우리를 이 죄 앞에 막 무릎 꿇도록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세력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는 이것을 정확하게 안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무엇과 싸우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 때 그 배후가 누구냐, 그렇죠? 싸움의 대상을 정확히 알고 총구를 대는 것이 그게 맞는 것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8절 말씀 우리에게 바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아멜렉. 이스라엘의 이 악한 세력, 이스라엘을 정말로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전해오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제대로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 아멜렉.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아멜렉이 수없이 많이 쳐들어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멜렉이 지금 언제 쳐들어오고 있습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의 아멜렉이 와서 8절에 말하는데 7절에서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다퉜어요. 물 때문에 막 다퉜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중에 계시느냐 안 계시냐 문제로 그들은 다투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갈등과 침체가 오게 된 거예요. 의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시기와 질투가 막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서로 싸우게 되고 이게 다 뭐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아멜렉이 되는 것이에요. 신앙에 의심이 생기고 영적 갈등과 침체가 오니까 이 아멜렉이 막 오게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혈과 육의 싸움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육체적 싸움이 아니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본문을 보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이 아멜렉이라는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란 말이죠. 예. 지금 우리로 하여금 분을 내게 만들고 시기와 질투를 내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 참 만만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참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때요? 지금 의심과 불평과 막 흔들림이 막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행진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있었다. 이 두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삶을 보면 다 그런 거죠. 뭔가 잘 되려고 은혜를 받으려고 큰 축복을 앞두고선 이 사단 마귀가 엄청난 방해 공작이 막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단 마귀의 공작, 이 방해 공작은 우리가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막 찾아 들어오는 거죠. 예. 그리고 뭔가 은혜 받을 만할 때에, 뭔가 잘 되려고 할 때, 뭔가 쉬어보려고 할 때에, 뭔가 안식을 누릴 만한 그때에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아주 중요한 때에 아멜렉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해하는 사람이 우리 삶 속에서도 나타나고 시기하는 사람, 배신자가 나타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원수들이 막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나는 뭔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대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종해서 지금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데 왜 이 아멜렉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냐 이거죠. 신앙이 좋아도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단은 꼭 우리를 뭔가 망쳐버리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막 상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막 분이 막 일어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막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게 하고, 뭔가 또 믿음으로 살려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게 하고, 아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처음부터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예수님이 결국 마귀의 일을 꺾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로.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귀의 방해를 이겨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사탄을 굴복시키는 것이 참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꼭 이런 방해가 오고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참 왜 뭔가 되려고 그러는데 왜 이러지? 뭔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왜 믿음으로 잘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도 잘 드리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 불평들을 담아내잖아요. 나 이거 교회 안 갈래. 그리고 우리는 막 그러잖아요. 나 예배 안 드릴래.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방해를 이겨나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방해 공작이 있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기셨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이길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은 자꾸만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하고 또 우리의 교만함을 이용하고 또 우리가 뭔가 잘 되려고 할 때 그런 순간에 포착해서 우리를 뭔가 낙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침범을 당하면 우리 속에서 분노가 치솟잖아요. 나의 것을 조금이라도 빼앗기는 사람,
빼앗겨서 가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원수가 돼요. 어딜 감히 내 거를, 예? 어디 감히 내 앞에 나타나? 예?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무너지고 잃어버리고 조금 나빠지고 상황이 어려워진 것, 예. 우리는 그것을 실패라고 이야기해요. 좀 힘들고 어려우면, 그리고 뭔가 잃어버리고 뭔가 잘 풀려가지 않으면 실패라고 하는, 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해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실패는 아닌 거예요. 인생의 실패는 내가 걸어가야 할 바른 길에서 벗어날 때에 그것이 실패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가치관을 잃어버릴 때 실패가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그것이 바로 인생의 실패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가지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도 인생이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잃고 명예를 잃고 권력을 잃었는데도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잘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나를 잘 지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해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거, 자기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방해의 공작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성공, 인생의 승리는 자기를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을 너무 잘 알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요셉의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인생의 그 실패의 길이었어요. 다들 망하는 길이 그랬죠. 형들에게 죽을 뻔했어요. 가까스로 목숨 건져서 노예로 팔려버렸죠. 그것도 이국 먼 땅에 노예로 팔려버린 것 아니겠어요? 그 길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승리했다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는 정말로 망하는 길을 그는 걷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요셉은 망하는 길에서 그는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망해가는 길에서 자기 자신을 지켰단 말이에요. 다른 노예와는 달랐단 말이죠. 노예인데 뭐 대충 살지. 노예인데 뭐 그러면 어때? 요셉은 망가지는 인생 속에서 자기를 지켜냈답니다. 인생이 망가지면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막 살려고 그래요. 괜찮게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폭망하면 어떻게 되죠? 내 인생 끝난가 보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막 살아버리려고 해. 자기를 막 방탕의 노예 생활을 하게, 자기를 방임해버리고 자기를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은 그런 망하는 길에서 자기를 지켰단 말이죠. 유혹의 길에서 자기를 지켰단 말이죠. 분노가 얼마나 많이 속에서 일어났겠어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이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어요. 그런 가운데 자기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자기를 지켰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를 지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죄 지을 순 없다. 그렇죠? 죄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켰어요. 그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형들한테 정말로 모든 걸 다 빼앗기고 그는 쫓겨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죽을 뻔하다가 목숨만 겨우 살려가지고 노예로 팔린, 모든 게 빼앗겼어요.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자기가 가진 거 다 잃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보편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아, 이 하나님이 이럴 때 나하고 같이 하면 뭐해? 예. 망했는데 내가 지금 꼴이 무슨 꼴이야 이게? 이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요셉은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그러나 인생에 무너진 그곳에서 그가 다시 일어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다 망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뭐해? 이렇게 불평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다 실패했다라는 그 자리에서 그런 다시금 일어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배신당한 이 요셉은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가게 된 거예요. 그는 자기만 잘 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의 승리는 결국에는 나라를 살리는 것이었고 이집트를 살렸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인물이 되었단 말이죠. 돈 좀 벌었다고 명예를 얻었다고 권력을 얻었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들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로 내려가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70명, 70명이 이집트로 내려가.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다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남들 보기에는 다 포기하고 이민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저 집 망해가지고 갔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망해서 간 곳, 그곳, 적국 아니에요, 적국.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막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방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막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끌어 주시는 승리함은 참 엉뚱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다 망했다 그러는데 그곳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러한 것들을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어려움과 방해와 배신과 마음 상함,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분노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돼요. 시기와 질투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돼요. 세상 악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돼요. 실패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지금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판가름 나는 인생의 승리와 실패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지킬 줄 알아요. 세상 악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아멜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했던 그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손을 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어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는 분명히 보았어요. 손이 들려지면 이기는 것을 그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손을 드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손을 드는 것은 찬양의 의미도 있겠고, 손을 드는 것은 이 항복의 의미도 있겠고, 손을 드는 것은 기도의 의미도 담겨 있겠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손을 든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그 행위란 말이죠. 하나님,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하나님, 내가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예?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오직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이 전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몰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어디에서 이 승리가 왔는지 알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 여호수아의 군대들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하느라 바빠요. 지금 우리가 이길 때 이김이 어디서 오는지 잘 모른단 말이죠. 예. 그러나 모세와 아론과 훌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위력을 이미 체험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모세는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면서 기도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을 그는 체험했던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대기를 여러분 민수기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드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야. 내 힘, 우리의 힘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정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단 말이죠. 예. 모세는 자기가 손을 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는 깨닫고 있었단 말이죠. 이것을 보았던 아론과 훌, 기도의 자리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왔다 갔다 만든다는 사실들을 그들은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역사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현장을 넘어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관여할 때에 이 아름다운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볼 수 있는 것은 승리하는 길은 영적인 협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정말로 이 영적으로 지금 협력해야 할 때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영적 전쟁은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힘든 일인 거예요. 모세는 기도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왔습니다. 기도만 하면 이기는데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하루 종일 계속해 보세요. 육체적으로, 체력적으로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어떤 사람을 이 중보 기도하면, 심각하게 기도하면 어떻게 정말로 이 기력이 막 쇠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체력 소모가 엄청나요. 그래서 어떻게 서로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영적 협력이 우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쳐줬단 말이죠. 아론과 훌은 기도의 동역자예요. 기도의 팀이 된 거란 말이죠. 우리에게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전화를 하신 이유가 기도 부탁을 하려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삼겹줄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 삼겹줄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혼자는 너무 힘들잖아요.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영적인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동역인 거예요. 모세 혼자 기도하면 팔이 내려가는 한계가 있잖아요. 혼자서는 전쟁터에서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혼자 너무 어려워요. 영적인 동지가 있어요. 영적 협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홀로 있는 것은 너무나 위험해요.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같이 우리는 역사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할 때 위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늘 함께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되고 힘나게 되고 또 응답하게 되어지고, 이 영적 협력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너무나 피곤하지 않습니까? 피곤하면 이 낙심이 오고 좌절하게 되어지고 의욕을 막 상실하게 되고 막 그래요. 또 영적인 이 지도자는 이 공격을 많이 받아요. 피곤해요. 옆에서 이 격려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론과 홀처럼 옆에서 손을 받쳐주는 그런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막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피곤해요. 그렇죠? 이런 협력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조지 아담스는 그런 얘기해서 격려는 영혼의 산소다. 격려는 영혼의 산소다. 격려를 받는 사람은 불가능에 도전하게 되는 거죠. 격려는 그 사람에게 막 용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옆에서 붙잡아주는 사람, 위로자, 상담자로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동지들이란 말이죠. 영적 동지들이 서로 영적 협력이 막 일어나야 되는 거죠. 서로 중보하고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 함께 삼겹줄 기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20년 마무리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뭔가 힘차게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승리하는,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겨놓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상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겼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 삶 속에서 나를 지켜나가는 거죠. 나를 지키고 어떻게 해야 돼? 서로 기도로 협력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 기도로 마침내 주 보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드시도록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모든 능력으로 보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악과 유혹에서 자신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영적 협력이 우리 삶에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의 비전을 주셨고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아멜렉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마음의 상처와 여러가지 방해 공작 등 이것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의 치유에 위해서 인생의 문제 회복과 행위를 위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아버지의 하나님의 확산이 여기시고 하늘의 은혜와 신령한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아버지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나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긍휼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아버지 심령 속에 가득내리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 위에 부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아버지여 악과 유혹에서 자신을 잘 지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영적 성전이 일어나서 서로를 위해서 충고하며 기도하며 아버지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해의 비전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 인생을 잘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기도에 아버지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수많은 아멜렉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마음의 상처와 아버지 여러가지 방해 공작 등 아니 사단이 우리를 아버지 이기려고 우리를 아버지 저해하려고 우리를 방해하려고 공작을 벌이시고 있사오니 아버지 믿음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실력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치료의 강선을 말해주시고 아버지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모든 치료의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싸우니 아버지 회복과 해결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진로의 문제, 신학의 문제, 실력의 문제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곳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시기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각 가정 주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아멜렉들이 우리를 아버지 어거싸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수많은 남의 감정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분노를 이기게 하시고 시기와 질투를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상한 감정들을 이기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셔서 사단의 그 방해 공작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는 달력이 나왔습니다. 달력이 나왔는데요. 여러분을 만나는 대로 이렇게 드리겠고 또 이렇게 방문하게 될 때 또 알려드려서 달력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정기당회 및 예결산위원회가 12월 20일 있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예결산위원회는 재정부원, 우리 당의원,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이 되겠습니다. 재정부 모임이 12월 27일 날 있겠고요. 성탄 축하 예배는 12월 25일에,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0일에 각각 있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나중에 추후에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손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주의 향기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찾아오는 수많은 아멜렉을 믿음으로 이겨낼 뿐만 아니라 싸워서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삶의 평강과 또한 희락이 있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예배 드리라고 애쓰셨고요. 가족들 많이 사랑하고 이 연말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